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고백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 7장 20절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그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21절을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이런 분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그가 다양한 고백을 했지만 그 중에 시편 145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모세처럼 고백을 하죠. 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이제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대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 이 사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35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제일 앞에 두는데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세우신다. 뭐 히브리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베다, 자르다 이런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 언약을 세우신다, 세우신다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로 보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크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언약 세우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시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신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찬양거리, 감사거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힘있고 이런 분들이 나 당신하고 약속 좀 맺읍시다. 좋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바로 나에게. 이것을 인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다윗은 시편 103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가리켜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삶을 말씀해 주신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다윗처럼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조금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좋은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유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자,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까? 야곱의 자손에게 그럽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의 대상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잘 살았던 인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잘 살았던 인물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남달리 특별한 존재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에, 말씀을 주셨기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었습니다.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신자만 걸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에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남달리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시편 144편 3절 4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쉽게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럽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벨, 입김과 같다. 쉬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 세운 백성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이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야곱의 자손들도 동일해요. 그들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던 어찌 보면 형편없는 존재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명령,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한 백성, 특별한 자녀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 19절에서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언약 백성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왔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언약, 그 주신 귀중한 말씀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버렸어요. 그 언약과 명령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언약을 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그 죄가 속량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백성, 특별한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언약 백성, 주의 말씀을 언제나 삶의 기준으로 잡는 언약 백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됐는데 그 언약과 명령을 포기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인식하고 십자가 언약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은 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삼으신 야곱의 자손들이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 뭐냐? 여호와만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이겁니다. 여호와만. 오직 그 특별하신 은혜를 주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 여호와만 예배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열왕기 기자는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 가지 더 언급하죠. 제가 빨간 색깔로 칠해놨는데요.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시편 145편 4절에서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라. 올바른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이 선포되었던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이런 선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감사 기도 드리면서 이사야 38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 살아있는 자는 오직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은 산 사람마다 대대로 후손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반응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로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들입니다. 언약 백성 된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명령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